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디서나 어느 때나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 또 평안한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래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도록 부지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고 하잘턱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을 이기고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도 있게 하시고 이길 수도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극복하는 가운데서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날이 가까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라도 부르시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소서. 게으른 가운데에 이 시간을 나오지 못하는 일 없고 병들어 이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를 섬기며 24시간 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한마는 가장 경건하고 또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바치며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격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설사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시고 배척을 받아도 복을 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밝은 면을 보며 살게 하시고 어두운 면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로 남은 해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것 없게 하시고 항상 오늘 주를 뵙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있는 티 없는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설사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시며 항상 동행하고 주의 약속과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나로 더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많이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후회해야 할 일, 뒤에 묻혀야 할 일, 가슴 아파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티없게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귀하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이에게 주여 복을 내리시사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넘치게 주심하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진통이 보다 밝은 미래를 상출하며 이 혼란이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다 주님 인간의 생각이나 모술수나 그 정치적 수화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이메일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일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60만 국군이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젊은이들이 속히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장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온청을 도와서 가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께로부터 맡은 귀한 사명 너무 크고 노일이어서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주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고아원 경영하는 일, 병원을 경영하는 일이나 특별히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중하게 쓰여지는 기관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주시며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소식을 듣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그 능력을 확증하며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부터 21절로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모두를 대적하게 하리라. 또 내가 너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파송 교훈입니다. 방식이옵시다.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예수께로부터 거저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항상 거저받은 마음, 거저받는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또 이제는 베푸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고, 한 가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네 입에 함께하고 네 마음에 함께하고 네 몸에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가지 전대를 가질 것도 없고 돈을 예비하고 다를 것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방법이 목적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러 간 것이 목적이지 대접받으러 간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대접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마라. 그저 이래도 저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양이다. 이리 가운데에 보냄받은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한다. 둔갑하지 말아야 하고 반항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리가 온다고 이리가 되고 싶고 사자가 온다고 또 사자로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양은 끝까지 양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그 옛날 신학자 중에는 슈바이처가 가장 고민했던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신학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다고 들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겠다. 이것은 가정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일들이 있어지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기도 하고 또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자식을 거침없이 죽는 데 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상황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종종 이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생각이죠. 가령 지금 부모가 어디 숨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그 부모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고발해주면 너는 살려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정황이 올 때, 자, 그저 차라리 내가 죽고 부모가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게죠. 그러나 가차없이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는 데 내줘요. 부모를 고발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을 이걸 혁명적이라고 칭찬해요. 이걸 애국자라고 해요. 위대한 영웅이라고 추켜 세워요. 그래서 부모도 고발하고 남편도 고발하고 아내도 반동분자로 고발하고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무서워해요. 이게 도대체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사람을 영웅 취급합니다. 사상이 가족관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데올로기를 극찬해서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신뢰가 있는 그를 다 깨버렸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왜 내주는 겁니까? 왜?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겁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게 하는데 형제를 죽게 하고 부모를 죽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되겠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이 이기주의, 이 집단적 이기주의, 이건 참으로 문제예요.
오늘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뭐 총론에 지지하고 강론에 반대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합시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지지해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몇 사람이 퇴직하고 몇 사람은 남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퇴직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길을 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옳습니다. 길을 냅시다. 그런데 당신 집 앞으로 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결사반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사하게 이렇게 큰 뜻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외치다가도 내 문제에 부딪힐 때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주겠다. 아비가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세상이 되겠다.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옵시다. 그런 세상이 되겠다. 바로 이때에 너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우리는 꼭 정반대예요. 자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 무릎짓고 서로 이런 그런 세상에 살겠지만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다. 이런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과 기독교의 대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의 상은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미랄 하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만든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죽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적이고 엄청난 대식는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이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옵시다. 자, 이런 세상이지만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애매한 것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인과 보응이옵시다. 어쩌면 대체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미움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미움을 받으나 내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실수로 미움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고난당한도 아니고 애매하게 무슨 뜻인지도 고난당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우리가 참더라도 얼마든지 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인의 그 거룩한 신분을 생각하고 참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고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소화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오직 원인은 이것이야. 우리가 많은 종류의 많은 사건들에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소라는 건 모르냐는 거아니. 그 고난의 의미가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작아지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서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고난당 그런 높은 가치의 고난만 당해야 되는 것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고난당하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안 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딱지 떼는 거, 딱지도 십자가로 진다 그러겠어요? 그건 내 잘못으로 내가 당하는 거죠.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온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주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이 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고난당하는데 미움을 받을 때 미움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 받을 것이죠. 그러나 견디 어떻게? 나는 미움 받으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핍박을 받아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괴롭혀서 나를 절망케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 중에 하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가 나를 괴롭히지만은 내가 괴로움 안 당하면 그만 아니에요. 저는 나를 슬퍼하려고 하지만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그만이래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저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나는 기도하고 평안하게 자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것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내 평화가 침해당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손해보질 않아요. 내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내 사랑이 그대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해요. 견디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미움받으면서도 살아라. 그걸 잊지 마세요. 미움받으면서 같이 미워하면 내가 진 거예요. 그건 판정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를 원수로 대하게 되면 벌써 나는 완전히 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웃음을 잃지 말 것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침해당해서는 고요하고 화평한 가운데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시간에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들으세요. 제가 종말론이 전공입니다. 내 박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고 결론만 말하니까 그대로 들어두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봅니다. 자,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곧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세웠고 용기가 있었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무상통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한적으로 동리를 다 돌기 전에 오리라 한 말씀이 초종 임박한 종말을 그냥 믿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진짜 영적 바른 해석, 아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어떤 해석이 지지 않았다면 저들은 예수로 인하여 실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그렇게 믿고 아주 서둘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 실망하고 말았을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주고 오늘 이거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벌써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조금 더 의심 없이 편안하게 저들은 이 말씀을 믿고 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못 보리라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이고 보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여기 주신 말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돌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임함은 바로 주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저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령으로 임한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저 앞에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저들은 조금 더 무리 없이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올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은 우리 접하실 것이라고. 이러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세상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재림할 때에 영원히 함께하고 이런 종말론적 인식이 조금 더 무리가 없었어요. 오해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해가 없었기에 저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옵시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